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소중해요. 은혜 받으면 일이 되고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0강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좋은 만남,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작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는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그들은 밀레도 그 앞에 바닷가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고스, 로도 지나서 이렇게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여러분, 베니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페니키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은, 이 페니키아는 당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큰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탔다.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베니게로 가는 배는 여객선이었을까요? 화물선이었을까요? 화물선 같기도 하고, 바울이 탄 걸 보니까 여객선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당시에는 여객선, 화물선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이 베니게로 향하는 배였기 때문에 많은 짐을, 많은 그 물자들을 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페니키아로 가는,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이 베니게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갔던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앞에 두고 이제 구브로 섬을 둘러서 이렇게 베니게로 향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서 1차 선교여행 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죠? 박수무당이었던 바예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것을 회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구브로 섬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베니게로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그것을 머리에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갈아탔어요. 베니게,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제 두로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두로가 바로 페니키아, 베니게였던 거죠. 이 두로항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을 때 배가 그곳에 정박을 해버립니다. 바로 가이사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지였거든요. 그런데 배가 두로항에 정박을 하더니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배에 많은 짐을 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짐을 실었던지 일주일 동안 하역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한 5일만 하역 작업했다 할지라도, 그죠? 일주일이나 정박한 이유는 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짐을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일주일을 정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로에 내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배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찾아. 바울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은혜가 돼요. 두로에 사는 제자들도요,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데 바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멀리 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은 피보다 진하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형제들보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바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양식을 전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두로에는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들을 만나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 머물고 있었던 성도들도 참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밀레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었고, 또 두로에서도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두로를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딱 일주일간 사도 바울과 교제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을 전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바울을 전송하면서 바닷가에 전부 무릎을 꿇고 같이 바울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기도했어요.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바울이 그 바닷가에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전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참 성도들이 이렇게 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이, 요즘 성도들은 정이 별로 같아요. 얼마나 바울 일주일밖에 만나지 않았었는데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전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의 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기도하는 방법과요, 복음서에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도행전 넘어오면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들은 합심으로 기도해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기도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힘있게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의 그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그 반응은 굉장히 놀라워요. 충격을 받아요.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만남은 좀 달라요.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울잖아요. 함께 울어요. 함께 우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울어본 적 있으세요? 부부가 함께 울어본 적 있나요? 싸워보고 소리 지른 적은 있어도 함께 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밀려와서,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와서 부부가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경험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런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통하고 열리고 그러다 보니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멋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눈물을 흘렸고요. 또 이 두로에서 헤어질 때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없지만 좀 더 유추해 보면은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을 정말로 걱정하고, 그래서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만남은요, 참 따뜻해요.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 성도들의 만남이, 바울은 두로에 전혀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두로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은 전혀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간의 만남을 같이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이 있고
서로를 향한 중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날 성도가 안 보여. 왜 안 오시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다 끊어버려요. 요즘은 참 무서워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축복해서 보내드릴게. 떠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도 말씀하시고 떠나는 게 좋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보이면 떠났나. 참 또 섭섭해요. 같이 했던 시간들이 얼만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수련회도 같이 가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면 참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만남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만남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큰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의 흉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형제들을 만나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초대교회 7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그 성도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런 분들은 전부 핍박을 피해서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빌립도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회개를 동반하게 되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갑자기 그런 부흥의 한복판에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부르십니다.
빌립을 부르시더니 너는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광야로 빌립을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하가 타고 있는 마차 가까이 가니 그 신하가 마치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성경 사본을 하나 사가지고 성경을 읽고 가고 있었죠. 그가 마치 읽었던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빌립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을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빌립이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네시가 에디오피아 그 신하가 물을 있는 곳을 만나자 물이 있는 곳을 만났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세례를 베풀고 나서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를 보내고 빌립이 그곳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로 가요. 그때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이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20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핍박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막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때 그래서 빌립도 바울의 명성을 들어서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빌립의 집에 찾아온 거죠.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3차 선교 여행까지 끝냈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바울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빌립 집사 역시도 얼마나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면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빌립 집사의 집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집이죠. 딸 넷이 있는데 처녀돼요. 우리 집은 딸 둘이 있는데 처녀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예언을 못해요. 여러 날 머물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집이었던지 이 빌립의 딸, 빌립 집사님의 딸 두 사람은 예언을 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집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 집사님의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빌립 집사의 집은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던 곳이구나, 자주
왔던 곳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마치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정말 놀랍죠. 아가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띠로 바울을 결박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막 해줘요. 야, 사도행전 뭐 굉장하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만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지금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이 빌립의 집에 또 네 딸들에게도,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들으세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들리는 것도 같고 안 들리는 것도 같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먼저는요,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정하는데 자꾸 또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 버리잖아요. 매일 해보세요. 매일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으면 먼저 와서 기다리실 때도 있고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문장도 외우고 단어도 외워야 돼요. 그래야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국말만 하고 늘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살면 미국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영어를 쓰고 우리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언어가 한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이 성경 말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자꾸 우리가 암송하고 영어 단어를 많이 암송하고 영어 문장을 외우면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들려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것처럼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들려요. 할렐루야.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셔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햇볕이 이렇게 탁 쏟아지는데 방에 커튼으로 탁 햇볕을 가려버리면 햇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햇볕이 들어오게 하려면 커튼을
걷어야 돼요. 쫙 열어야 돼요. 그러면 햇볕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섬기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BC를 보려면 11번, KBS를 보려면 9번, SBS를 보려면 6번,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접속 불량이 가끔씩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다가 또 순간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디디디디디디디 이게 막 접속이 됐다가 끊어졌다 접속됐다 지지지지지지 그래요. 그럴 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예를 들면은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어. 자꾸 뻐기고 다니고 이걸 자랑거리로 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곱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내고요, 좀 제거하게 되면, 오늘날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죄에 대한 깨달음도 올 수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왔던 그 참 은혜가 충만했던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바울 역시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일주일 정도 걸어가면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올라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알려줬겠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 제자들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고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안에 틀림없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자신도 포함을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바울을 여러 차례 붙잡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멈추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확고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금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바울이 이르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런,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또 바울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교회마다 두로에서도 그리고 또 밀레도에서도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왜 계시해 줬을까?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올라가서 크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나 됐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 끝까지 안 먹다가 죽었는지 하여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여러분 그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왜요? 이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큰 환난은 없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기 체면을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반드시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결박받을 각오도 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게끔 바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도 또 성도들에게는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고 또 바울 스스로도 죽을 각오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핍박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와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져요. 또 죄 가운데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거웠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함을 했는데 받지 않아요.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 거기서 다 그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나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가 함께 가요. 몇 명의 제자들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바울과 함께 하면 자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들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 나섰는데, 나손이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손을 비롯해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바울과 갑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은 바울을 위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그렇게 따라 나섰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항상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인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늘 그 집을 신방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불일전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적인 그런 만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가 불일든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교회에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